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일낮에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됐습니다. 이게 돌아다 보면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이 좀 시원찮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고맙습니다. 그래요. 감사하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동안 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믿음의 동지들, 영적인 동역자들을 이제 로마 교회에다가 인사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구나. 참 복음서 같아요.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이지만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누구요? 디모데와 나의 친정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사도 바울하고 뗄 수가 없는 인물인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 이런 말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이 디모데는 참 아들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장가를 안 갔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총각이 무슨 아들이 있나? 그러니까 아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믿음 안에서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 그 다음에 선교의 동역자로 이렇게 수고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참 이 디모데가 훌륭한 인물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불행하게도 여기 한번 이름만 언급이 되고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 뒤를 보면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외적인 걸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얼만큼 세상에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뭘 했느냐, 이런 세상적인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 때 기억이 나요. 그때가 주일 저녁인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제가 그 누구를 좀 만나려고 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건물도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짓고요. 시설도 얼마나 최신식으로 갖췄고요. 하여튼 모든 게 다 비싸 보여요. 예배당 자체도. 그리고 교우들도요. 옷차림이나 외모가 아주 삐까번쩍합니다. 아이고 이 교회는 참 부자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 교회인데 제가 한 양반을 봐서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이렇게 머리 떨어지지 않아요. 막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앞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는 남노한 옷 입고 키가 조그마하신 할머니예요.
남노 아니고 그 성경 찬송 가방도 이렇게 허드레야 이게 좀 낡은 가방 끼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에 어울리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모습이 너무 다른데 이 할머니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을 몸을 계속 움직여요. 이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러고 찬송을 부를 땐 또 신나게 흔들면서 찬송을 불러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교회에서 저 할머니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 교회 교우들하고 너무 색깔이 다르니까요.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깨우친 거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제가 깨우쳤어. 그 할머니는 그 교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지 친구가 있는지 그건 몰라. 그런 예배 시간에 혼자 은혜 받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점잖하게 앉았는데 혼자 흔들고 혼자 신나해요. 나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실 거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뒤를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그 마음 중심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나. 이 편지는 뭐겠어요? 로마서겠죠. 기록한 나. 더디오는 주 안에 너에게 문안하니라. 더디오라는 분이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분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사도 바울.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더디오. 이게 사도 바울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근데 다른 이름이 아니래요. 다른 사람이래. 그래서 그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로 얘기하자면 옆에서 대필한 사람이 더디오다. 사도 바울의 석이다. 그렇게도 우리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또 본문 23절을 보면은 나와 사도 바울과 온 교회,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돌보아주는 누구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가 형제 구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가이오라는 사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기록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인물로 나와요. 세례를 받은 인물로 나오는데 또 놀라운 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가이온의 집으로부터 시작이 됐어. 그래서 가이오의 집으로부터 개척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사도 바울을 충성되게 섬기고 도와주고 교회를 충성되게 섬겼던 사람이 요 가이오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 가이오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시작한, 물론 사도 바울이 개척하면 이거 시작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기록이 됐다. 이제 본문 25절입니다. 25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25절 앞을 봅니다. 나의 무엇과 복음. 나는 누구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복음. 그 여러분의 복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이 있다는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함께 자기가 너무 넘치고 풍성하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데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를 돌아다 보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못쓸 짓을 많이 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자기를 돌아다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어딨냐 이거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거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궁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는데 이후에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일에 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거요. 그거를 깨달았다 이거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로 말미암아 힘을 다하여 수고하니라.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큰지 이를 위해서 내 속에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 능력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 은혜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 전한 일에 수고를 다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본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사도보다도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구나 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눈물로 그걸 받아들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부목사 초창기 때입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신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신집사님을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목사님, 제 교구인데 찾아와서 저희 집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목사한테 와서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는데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가서 예배를 드리죠. 몇 월 며칠입니까? 약속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고 썰렁하고 그 신집사님 얼굴이 뻘개요. 근데 왜 그런가? 근데 뭐 얘기 안 하시니까 저도 그저 예배만 드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구역의 어느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절 보러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그 신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니까 전부 제사를 지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자기가 너무 이 집사님이 맏며느리거든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을 작정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서 그 남편한테 했더니 남편이 의외로 허용을 하더래요. 근데 문제는 삼촌으로부터 그 식구들이 용납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추도 예배를 드리면 기독교식으로 하면 집안에 그 끊겠다. 왕래를 안 하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호하게 다른 식구들이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본인이 목사님한테 가서 추도 예배 드려달라고 그랬대. 목사님이 쾌하고 승낙하면 자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용감하게 추대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고 결심하고 예배를 드린 거래. 그 예배를 딱 듣는 순간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교인이 와서 예배 드려달라니까 난 그렇게 어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신집사님은 생명을 걸고 금식을 하고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겠다. 그런 결의 차서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인데 어떻게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살아온 삶이 확 주마등같이 겹치면서 내 어릴 때부터 자라오고 내 가정들, 학교 다녔던 것들, 지금 목사가 됐던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게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본문 25절 뒤로 26절 앞을 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우리 복음의 핵심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죠. 영세전부터 모하여졌다가 감춰졌다가 이제는 모함바 되었다 나타났다. 영세전부터 이게 감춰졌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심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면서 감추어졌던 게 나타났다. 이게.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시키면서 그게 드러났다. 그게 드러났다. 로마서 3장 20절 뒤로 22절 앞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유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죄를 깨닫더라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시죠? 예수님.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우리 같은 죄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오직 나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뒤로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죄만 깨닫고 있는 그곳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이 멸망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가 용서받아서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비어나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그 깨달음 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잖아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분들로 자신을 여기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셔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아버지 나라니까 누구 나라가 돼요? 우리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중에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목회하던 교회에서 그 동네 어르신들을 전도했어요. 할머니 한 분을 붙들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제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이 어르신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요, 참 마음이 완악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듣지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여러 말로 권했는데도 아예 그냥 우리 옛날 말로 쇠기에 경이 끼요. 도무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노인네가 나한테 한 말씀으로 쏩디다. 목사님, 제가 목사인지는 아니까 목사님 믿는 하나님이 더 세니까 목사님이나 잘 믿으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믿는 우상보다 누가 더 세다? 그래서 내가 그 말꼬리를 잡았죠. 그래서 할머니, 하나님이 더 세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죠. 근데 이 노인네가 셀쭉해 이러더라고요. 이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글쎄요, 그 할머니 또 한 분이 교회 등록을 해 주셨는데 둘째 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불교에 얼마나 투신을 했는지 보살이 되셨어요. 보살이 되니까 보살 옷이 있었대다. 그리고 보살 임명장 있는데 임명장 이만해. 굉장합니다. 그냥 도장도 몇 개 찍고 말이야. 그냥 그림도 굉장히 그리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보살 증명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만 아니라 자기 큰 딸도 그게 있어. 미국 가 있는 큰 딸도 보살 증명서가 있고 보살 옷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면서 그 보살 오고 보살 증명서를 다 가져왔어요. 내가 그래서 평생 침으로 보살 증명서를 그때 내가 봤단 말이에요. 다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할머니가 말입니다. 그 집에 조그만 지하가 있었던가 봐요. 지하를 내려가다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냥 잘못 짚어가지고 팔이 부러졌네. 그래서 기부스러고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싱가포르 가는 딸내 그 손녀 하나를 맡아서 길렀는데 이 딸아이, 손녀 딸아이가 나가 놀다가 또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에 또 기부스를 했네. 이거 큰일 났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이 사건이 터졌으니 빨리 신방 들어가자. 신방 들어오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제 예수 믿은 게 어때요? 교회 나온 게 어때요? 제가 물어봤죠. 불안하니까 물어봤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제가요, 진작 교회를 나올 거 너무 늦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이야,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채 안 되는 할머니가 어떻게 확고한 얘기를 하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셉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센 하나님을 믿으니까 확실히 믿으시고 예수 잘 믿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26절 그 다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뭐를 따라? 명을 따라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어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 순종하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을 했는데 신비의 계시를 줘서 그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건 여러분에게 신비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는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서 믿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가지고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 때 하나님이 영적인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넘치게 주셔서 그래 신비의 계시가 임하니까 그게 보여지고 믿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부터는 세상 잡다한가 다 없는 거예요. 이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에 있는 걸로 통일시켜 버렸다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도 그 구원관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도 그 불당 그 업을 잘 쓰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극락간다 열반의 세계. 그게 구원관이 그들의.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돼.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있는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걸 잘 믿고 또 여러분의 식구들도 기회가 있는데 기도해서 다 예수 믿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뒤로 11절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영적인 무릎이죠, 꿇게 하고 예수님 우리 입으로 예수님만 내 구원해집니다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원이 고백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안 해도 예수 믿기만 해도 예수님 나의 구원해 주러 신앙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앞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임한 거고 예수님을 구원해 주는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고 내가 정말 구원받아 천국 갔다고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뒤로 19절에 보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서 구원하게 되셨다. 여러분들 내가 은금이 아무리 많아서 그걸 보따리 싸가지고 천국문 앞에 가서 나 천국 좀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안 돼. 그래 예수님이에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천국문의 환상을 봤더래요. 자기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천국문 문지기 하면서 자기한테 그러더래. 찬송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찬송을 불렀더니 천국문으로 쑥 들어가더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문으로 쑥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1절 들어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단 야고보서 1장 27절 뒤를 보면 자기를 지켜 우리를 지키래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세속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제일주로 들어야지 세상 거 끌어들이면 안 된다. 돈 같은 거 좋아하면 안 되고요. 돈 제일주하면 그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속에 물든 거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일주의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예수님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고 축복의 분인가를 다시 붙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굳건히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 앞에서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